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기도로 통성기도로 시작해서 침묵기도로 이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통성기도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통성 prayer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개발한 통성기도가 그만큼 가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가 어떻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국교회가 개발한 주요 3창 기도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두 번째로요, 주여를 3번 부름에 의해서 기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입으로 말을 할 때 더 잘 생각이 집중되는데, 왜냐하면 입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생각이 집중하기 때문에 더 생각은 더 잘 집중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손을 들고 주여를 삼창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이것은 우리의 온 몸이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서서 위로 향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위를 향해서 온몸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여 삼창만이 아니고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통성기도는 무엇보다도 집단적으로 할 때 기도의 분위기에서 기도자들이 서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나는 좀 동기부여가 약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여를 삼창하는 집단적인 통성기도는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아주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통성기도는 집단적으로 성령의 임재만을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기도가 익숙한 그런 신자들 빼고는 혼자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런 통성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함께 통성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통성기도가 왜 한국교회 안에서 갈수록 식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능동적인 기도의 단계에서 성령의 활동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수동적인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가들은요, 기도의 단계를 크게 두 단계로 얘기했어요. 첫 단계는 뭐냐면 능동적인 기도의 단계입니다. 능동적인 기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갈망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두 번째 단계가 수동적인 단계 또는 이것을 부어진 기도라고 되겠습니다. 이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 단계가 바로 수동적인 기도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통성 기도는 이런 수동적인 기도의 단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멈추고 그러니까 간구하는 걸 이제 멈추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침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드리는 통성 기도는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줄이 잡힌다 그러죠. 무슨 줄일까요? 네, 기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잡히는 거죠. 그 상태가 수동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단계는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중보 기도나 또는 다른 기도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화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그 단계에서 침묵 가운데 성령의 임재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상태에서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대한 오래 그리고 최대한 깊이 머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들 가운데요, 영국의 여성 영성가였던 놀위치의 줄리 안이라는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 영성가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정의죠. 그러나 명확한 정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한국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성화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10번의 물러남 기도학교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선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영성가들은요, 이것을 지극한
축복이라고 해서 지복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신가요? 네, 저마다 연령별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어떻게 수동적으로 머무는 거죠. 그분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어떻게 지배하시나요? 이기적이고 냄새나는 나의 본성을 바꿔서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최소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러한 통성기도를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침묵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지극한 축복을 날마다 맛보기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학교에서 하는 매뉴얼대로 통성기도로 시작해서 침묵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매뉴얼을 설명드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좌석 배치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좋은 성경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제안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국교회에 왜 갈수록 성령의 임재가 약해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뜨거운 회개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냥 막연히 회개하자고 그러면 회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늘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문같이 구체적인 죄악의 목록이 나열된 본문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2번 각자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는 본문에 나타난 죄악의 리스트 가운데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회개에 대한 찬양을 한 10분 정도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본문을 읽고 죄를 깨달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간절히 회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밥 먹듯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밥 먹듯이 회개해야죠. 어떻게?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그것은 회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성화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희망이 아닐까요? 네, 우리에게 희망은 있답니다. 회개하는 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회개 찬양을 부른 다음에 10분간 네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찬양을 5분 정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의 감성이 터치가 되면 생각이 잘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그런 찬양을 5분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제 영혼이 맑아진 것을 느끼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사오니 저에게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채워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5번째로 이제 회개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보세요. 예. 첫 번째로 회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10분간 회개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만을 위한 기도를 5분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 있는 그런 죄악의 목록들을 회개하는 것인데 그것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저의 영광을 추구하는 악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저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악함이고 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저의 약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굳세진가요? 네,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래서 저의 약함에 대해서 늘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랑이 부족하거든요.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죠. 그래서 언제나 저의 사랑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게으른 삶을 회개합니다. 영성가들은요, 게으름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회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 기도로 회개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왜 방언 기도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 회개를 다른 사람이 못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회개할 수가 있죠. 노골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언 기도로 회개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틀어야죠.
최대한 크게 틀어서 방언 기도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통성으로 회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로 주여를 3번 부르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기도를 20분간 드리는 것입니다. 왜 20분간 할까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새벽 기도나 금요 심야 기도에 가서 기도해보면 제가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죠. 하나님, 제가 필요하오니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죠. 성령이 바로 임하실까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는 바에 의하면 한 10분은 간절하게 제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저희 2차 기도학교 세미나 때 통성기도로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이 통성기도 세션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늘 20분간 통성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인도자가 마이크를 붙잡고 20분간 기도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7번째로 통성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5분 지난 다음에는요. 인도자가 파악을 해야 돼요. 5분 지났지만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든지 아니면 평시도가 가서 옆에서 가볍게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기도해줌을 통해서 그분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20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이 꼭 도와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것이 8번째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로 5분간은 꼭 침묵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악을 바꿔주면 좋겠죠. 그 전까지 크게 틀다가 음악을 조용한 음악으로 바꾸어서 모든 이제 기도자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지금은 침묵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말하던 것을 멈추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침묵으로만 기도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최소한 5분간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말씀드린 매뉴얼 따라서 통성 기도를 해보고 같이 나눔과 영성 지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